오늘 이 시간 도울 힘이 없는 순간에도 도우라, 도울 힘이 없는 순간에도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간 제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나누는 교회잖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눔 사역을 감당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눔은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눌 때 때때로 우리의 환경은 나눌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나눔을 했는데 환경이 되고 여건이 허락해서 나눴나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나눔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섬겨왔던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언제 우리가 여유롭고 넉넉했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누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최고의 가치는 나눔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 우리 나눔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추구하는 나눔은 어떤 나눔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에게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10개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꼭 필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눔교회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남으니까 그 남은 2개를 떼어서 나누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10개가 꼭 필요한데 그 10개 중에 우리의 살을 떼어서 1개, 2개를 나누는 그런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 나눔교회가 추구하는 나눔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나눔의 영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나눌 수 없는 상황인데 나눴더니 하나님이 더 큰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너무 많아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지금까지 나누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나눔의 추경을 활짝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도저히 환경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눌 때 주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눌 수 없지만 나눔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나눔에 관해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헤아릴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었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홀로 고독하게 보내고 있는데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난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또 하나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지금 유다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또 하나의 작은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 왕국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어요. 그리고 그일라의 타작마당에서 걷어들인 소확물을 다 탈취해간 거예요. 그일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그일라를 침공해서 물건을 빼앗아가고 수확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마침 지금이 추수를 마치고 수확을 거둬들이는 때였어요. 이제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창고 안에 내년 먹을 곡식을 재워놓고 있는, 저장해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백성들은 한 해 수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모든 곡식을 싹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허탄해서 넋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뭐 먹고 살지? 곡식을 다 빼앗겼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허탈해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해 왔으면 누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기 나라 왕이 자기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울왕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돌볼 여력이 있나요? 그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다윗은 지금 궁극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찾고자 동네 방네 온 전국을 다 누비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거의 정신 이상자 수준이었잖아요. 갑자기 막 악신이 임하고 헛소리를 내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지만 사울왕은 그일라를 보호해줄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는데,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국경을 지키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다윗을 잡고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일라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또 가족들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허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에 한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려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들 너무 어렵다고요. 남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대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서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이 피폐해져가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나서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는 과연 백성들의 관심이 있나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피눈물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저는 국정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자들이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이 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안타까움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현실에 과연 저들은 뭐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돌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방어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돌아보겠어요? 요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확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지 못했으면 그냥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의 감동된 자가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없지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놓아주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이에요.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가 유다 백성들, 특별히 국경지에 있는 그유다 사람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 묻고 당연히 하나님이 안 가도 된다고 대답하시겠지 라는 것을 예상하고 묻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네 마음만 받으니까 안 가도 돼 라는 그런 음성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네 형편이 그런데 무슨 네가 남을 도와주겠어 라는 그런 응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기 싫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윗, 네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일날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명확하게 네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황당한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도 쫓기는 신세잖아요.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참모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변 참모들은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반대한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라. 지금 주변의 참모들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이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기도 두렵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우리를 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모들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일라를 누가 구원해야 돼요? 사울 왕이 구원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왕도 아닌데 사울이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다윗 네가 가라. 그리고 참모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돼요. 다윗은 참모들이 반대할 때 니들이 뭘 알아? 나 하나님 응답 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돌진하지 않았다. 참모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돌진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참모들이 반대할 때 그래, 그러면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모들이 반대할 때 참모들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다시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주변에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을 주고 설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냥 돌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참모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며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진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싸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냥 돌진형처럼 니들이 안 해도 나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갈 거야. 근데 백성들이 하나도 안 따라가. 참모들이 하나도 안 따라가. 그럼 혼자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 연합 가운데 주의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참모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결정했어요. 참모들 4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이룬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다윗은 그릴라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묻고 돕기 시작합니다. 싸우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공급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월이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돕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면 도와준다고요? 언제 우리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편안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넉넉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언제나 어려웠어요. 우리 언제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최선을 다해 나누었잖아요. 여유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수에게 어떤 일 시키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해요. 백수가 제일 바쁜 법이에요. 진짜 바쁜 사람은 일 시켜놓으면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 나눔교회가 필리핀으로 선교 가고 외국인들을 돕고 나눔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고 주께서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우리 나눔교회에는 주께서 특별히 이 나눔에 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눔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넉넉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명령대로 나누면 주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초월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며 나누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순간에도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나눔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언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당할지 모를 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그일라를 도우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을 때도 순종할 때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워낙 답답하고 워낙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돌봐요 주님? 나는 남을 돌본 환경도 형편도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나눔 영성은 도울 수 없는 순간에도 돕는 것입니다. 도울 상황이 아닌데도 돕는 거예요. 내게 10개가 필요한데 10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10개 중에 2개, 3개를 떼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도울 수 없는 중에 돕는 나눔의 영성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오합지졸에 400명을 데리고 군사훈련 시켰잖아요. 그들을 강한 군대로 세웠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용장이 되고 참모가 되었잖아요. 참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세상에서 루저처럼 소외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버린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상황에서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비교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잘 무장한 그런 정예 군들이, 다윗의 군대는 어때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사실 그냥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모아놓고 군대로 만든 거예요.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 군사훈련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블레셋의 정예 군대와 싸웠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돕기 위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지금 왕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누가 싸워야 돼요? 사울이 싸워야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나서서 자기 백성들 보호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사울이 하지 않는 일을 다윗을 통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이죠.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해요.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가 그냥 며칠만 연체돼도 카드에 대해서 즉각 전화가 와요. 매섭게 전화가 오고 또 당장 계좌에 돈 집어넣으라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쏘아붙여요. 여러분들 그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도와주다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생명 걸고 자기 부하들의 목숨 걸고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그일라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참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생명 걸고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 걸고 그일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일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다, 다윗의 군대 여기 있다고 밀고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말 듣고 다윗이 멘붕 왔을 거예요. 내가 자기들 살리려고 목숨 걸었는데 자기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으니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 여기 있다고 밀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일라가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런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일라를 그렇게 구원해줬지만 그일라에게 배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녹음 파일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배신당한 거예요, 배신. 그렇게 그 사람을 믿고 참모로 부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녹음 파일을 막 언론에다 퍼뜨려서 배신당한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참모들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모들의 반응에 난감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다윗 두목이시여, 내가 그래서 그일라 도와주지 말자고 했잖아요. 저놈들 보세요. 이렇게 도와줬더니 배신하는 거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남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돼요. 제가 열심히 정말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게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저보고 대신 자기 이삿짐을 좀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삿짐을 옮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삿짐을 다 옮겨주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엄청난 X의 호랑이 그림인데 없어졌다고 저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나에게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값비싼 국보급 호랑이 그림 그거 물어내라고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순간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제게 그분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순간 저보고 너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했으면 저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저를 감동하셔서 도와주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눔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나눔사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힘이 없는데도 힘을 다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 하면 우리 이유 달지 말고 터 달지 말고 순종해서 갑시다. 하나님 도울 힘이 없어요, 나눌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맙시다. 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 공급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돕고 나서 혹시 배신당했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만 하고 하면 그만이에요. 주변에서 어떤 공격을 하고 모욕을 줘도 우리 다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 도울 힘이 없는데도 돕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이게 우리 나눔교회의 나눔 영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힘써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순간에도 힘써 도우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어렵고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참모들도 다 도우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자기에게 더 해롭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었더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힘써 돕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이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도울
도움이 없는데도 돕는 그런 나눔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날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